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충성되게 살면 세상은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믿음과 신실함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 정말 믿음직한 사람이야,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라며 높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다른 한 가지 반응이 뭐냐, 다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다른 두 총리와 이 고관들처럼 참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속하죠. 다니엘의 성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다니엘의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금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참수하고 있는 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려고요, 아주 안달이 났습니다.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먼저 국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총리로서 오랜 기간 재직을 했으니, 야, 그 기간 동안 했던 것들 털어보면 반드시 먼지가 날 거야, 그거 찾아보면 흠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경찰, 검찰, 국세청, 국정원, 하여튼 죄다 동원해가지고 다니엘을 조사하고 사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봐도 흠이 없고 저렇게 찾아봐도 허물이라고는 없으니 아무리 털어봐야 먼지 한 톨 날리지 않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다니엘이 잘 믿는 그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시비를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흠이 없으니 이제 하나님 믿는 걸로 시비를 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본 것처럼 세상에서조차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령께서 충만하여 이 마음이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께는 충성되고 사람들에게는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 세 번째,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람. 우리가 설령 이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요, 쭉 차고 달려드는,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먼저 다리오 왕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왕에게 법률을 하나 제출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 30일 동안, 며칠 동안요? 30일, 한 달 동안 모든 백성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를 하면 불경죄로 여겨서 즉시 사자굴에 던져넣자 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만을 신으로 섬기자, 이런 법을 제출한 겁니다. 사실 이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는요, 그 옛날 페르시아죠, 이 메대와 바사 왕국에선 기존에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 이전에는 왕을 신의 대리자나 신의 화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다리오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신의 대리인이나 신의 화신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신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자기를 신으로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자신만을 섬기라고 한다 라고 하니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좋죠. 하등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한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는 이 왕을요, 신의 대리인이나 또는 신의 화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왕이 내린 금령 또한 신의 명령이다. 그래서 무조건 완전 무결한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왕이요, 이 법률에 있는 금서에 도장을 한번 꽝 찍고 나면 그렇게 발표된 법안은요, 도장 찍히는 순간부터 그 누구도 수정을 하거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요, 이 법률을 발표한 왕조차도요. 왜냐하면 왕은 신의 대리인이고 신의 화신이니까 이 완전 무결한 존재인데 이걸 야, 잘못됐다, 야 이거 좀 수정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신의 실수나 착오를 인정하는 셈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신의 대리인이 아닌가?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이걸 바꾼다? 그럼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니까 절대로 못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도장을 찍고 나면 번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률 하나를 제정하고 또 그걸 금령으로 발표하기 위해선 수없이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를 신으로 대우해 준다고 막 신이 되십시오 이러니까 기분이 한껏 좋아진 이 다리오 왕이요,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 조서에다 도장을 꽝 하고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도님들, 당시 다니엘은요, 왕 다음 가는 최고 고위직이죠.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금령이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이런 법률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니엘은요, 지혜롭기에 있어서는 성경 전체에서도 2번 가라고 하면 서로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 법률이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다, 즉 자기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것, 자기 목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것, 이거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설령 뭐 이런 걸 다 몰랐다고 치더라도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라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왕에게 찾아가서 이건 음모입니다 라고 뭐 이걸 알리든지, 혹은 다니엘이 이게 오랫동안 정치를 했잖아요. 자신의 인맥이나 또 정치력이 좋으니까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걸 동원해서라도 이들의 계획을 차단하든지 하여튼 이런 방어책을 간구했을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뭐 이럴 능력도 없다, 그럼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걸 좀 쉬면 됩니다. 기도하는 걸 좀 쉬면 되죠. 고작 며칠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30일만 참으면 되는 거죠. 뭐 속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도 아니니까 뭐 하나님 다 이해하시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창문도 좀 닫고 커튼도 좀 치고 이렇게 혼자서 몰래 이 약식으로라도 이렇게 좀 티나지 않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이 당시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평소와 똑같이 합니다. 창문을 열고선,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더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감사였더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전 뭐 이 구절을 읽는데, 사실 성도님들, 제가 이 구절을 어디 한두 번 읽어봤겠습니까? 이 내용, 다니엘 사자굴 내용은 진짜 교회 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데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정말 짠하기도 하고 다니엘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성도님들, 다니엘도 인간입니다. 다니엘도 우리 같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왕마저 속여가면서 저 무서운 금령까지 발표하게 만든 저 사악한 무리들, 적들, 그리고 이 안 좋은 상황, 그러니 원래 같으면 지금 하는 기도는 보통이면 감사가 아니라 애통한이어야 하죠.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절절한 기도여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저 원수 같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싹 다 처단해주세요. 이런 애절하고도 애통한 기도가 나오는 것,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아니 지금 축복이 아니라 죽을 위기라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 묻던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해야 정상이죠. 이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 다 이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나를 건지실 때,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지실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누구라도 합니다. 반대로 사자굴에 나를 던져 넣으실 때, 즉 죽을 곳에 나를 던져 넣으실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끝까지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감사라고 하면 한국교회에서도 내놓으라고 하시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되셔서요,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옥고를 치르시는 동안 이 남편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시던 이 사모님께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을 이제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감옥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모님에게 편지를 쓰시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짤막한 편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인 어머니에게, 병고 중에서 얼마나 신음합니까? 이 같은 몹시 더운 날씨에 고열도 심하고 게다가 병고까지 있으니 설상가상이겠구려. 그러나 믿음과 진리는 기호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시절뿐만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설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오. 금전옥루에서 잘 먹고 잘 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초가삼간에서 못 먹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만벽의 보약이오니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부디 병석을 떠나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1943년 8월 18일. 제가 이 편지를 읽는데 처음 드는 딱 감정은 뭐냐?
야, 이게 남편이 아내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한테 쓰는 편지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데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라는 이 한 구절에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같은 목사잖아요. 사실 뭐 손양원 목사님께 제가 빗댈 만한 목사는 안 되지만 타이틀만 보면 같은 목사잖아요. 그런데 같은 목사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날마다 나를 치고 아무리 나를 죽이고 하는데도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을,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를, 이걸 선택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눈빛이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눈빛인데 그거 아니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다니엘은 대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을 안다면 우리도 정말 이런 기가 막힌 멋진 신앙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비결이 뭘까?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서 제 눈에 딱 박힌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즉 다니엘은요, 평소에도 이렇게 해왔다라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도.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의 몸에 이미 배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이신 이종동 교수님께서 쓰신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명강사로 이름을 날릴 때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건데요. 근데 이분이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주장한 게 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 이거 완전 뭐 시대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나 창의력, 창의성 이거 강조하고 있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보니까, 이분이 공대 교수니까 산업 현장을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보니까 반짝반짝거리는 이 아이디어,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하고 실험하는 그 축적된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연습도, 훈련, 그리고 실험 속에서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걸 축적시켜서 그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무언가를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그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최소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 축적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 법칙 말입니다. 제가 이거 2부 때 이야기했더니 어떤 집사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1만 시간을 세보니까 하루 3시간씩 10년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뭐 신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너무나도 빨리빨리, 혹은 너무나도 간편하게, 간단하게, 혹은 너무나도 뭐 반짝이는 화려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창의성, 뭐 아니 반짝거리는 거, 이것만 치중하다 보니 정작 기본적인 것들이 뒤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축적되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리 반짝반짝거릴 줄 몰라도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하는 이 기도는 위기의 상황이니까, 뭐 다급한 상황이니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도 늘 해왔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한마디에 다니엘의 축적된 신앙,
다니엘의 축적된 영성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적되고 축적되어 그 영성의 내공이 그 안에 가득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묵직하고도 깊은 영성이 확실히 차별화되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 목숨이 날아갈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냐고요? 답은 간단하죠. 이런 영성이, 이런 감사가, 이 기도가 평소부터, 옛날부터 차곡차곡 쌓여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왕족, 귀족이라는 신분도 다 박탈당한 채 타국으로 끌려와 포로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진 운명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바벨론 왕궁이죠. 그 세속적인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남아야 했으니 대체 얼마나 많은 차별과 질투와 압박과 유혹을 받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러니 다니엘은 그 어린 시절부터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이미 감사하는 훈련을 해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터 하던 것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전부터 쌓아온 그 영성이, 그 신앙이 축적되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런 놀라운 평안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전부터 쌓아온 그 영성이, 그 신앙이 축적되어 사자굴에 던져질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하며 평소와 똑같이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쌓은 영성, 이 축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의 영성을요, 항상 푸르고 푸른, 그것도 사시사철 푸르고 푸른 상록수의 영성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적의 결과로 인해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관된, 지조 있는, 꿋꿋한 이런 아름답고 푸른, 그리고 뿌리가 깊은 상록수와 같은 절개 있는 영성,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평소부터 우리의 기도를 쌓고, 우리의 믿음을 쌓고, 우리의 감사를 쌓고, 우리의 신앙을 쌓고 또 쌓아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나 푸르고 푸른,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뿌리 깊은 상록수의 영성,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록수의 영성,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상록수의 영성, 이런 다니엘과 같은 축적된 상록수의 영성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5분에게,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권면을 합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라는 참 아름다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오신 신앙의 연륜만큼, 또 그만큼 영성의 깊이를 축적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 같은 언제나 푸르고 푸른, 그리고 뿌리 깊은 상록수의 영성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게 평생토록 그리 해왔다라는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눈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성도님들, 제가 이 다니엘의 모습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보고 있는데 정말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다 돼가죠.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본인의 영성이 자꾸 떨어진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지만 정작 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은 그냥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시는 분들, 전 지금 이분들에게 뭐 따져 물으려고 하는 거나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에게 한번 배워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요 이국 땅의 메인 몸이라 도저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포로된 지 70년 이후에 그의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미 고령이 되어버린 이 다니엘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못 봤습니다. 설령 갈 수 있었다고 한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서 이제 흔적조차 제대로 남지 않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평생토록 단 하루도 빠짐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하루 3번씩 꼭꼭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에게 무슨 예배를 인도해 줄 제사장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경책이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식을 12살에 하는데 이 12살에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 어린 12살 때 외웠던 성경 가지고 평생 그걸 머릿속에 넣고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12살에 외운 성경 가지고 평생 그거 외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신앙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기 목에 칼날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데 이게 제가 왜 울컥했느냐, 자꾸 북한에서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너무 닮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가 있겠습니까? 어디 교회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무슨 성경책과 찬송가가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성경책 좀 찢어진 거 그 몇 장 들고 그거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없으면 성경 구절 외우는 거 그거 벽에다 써놓고 몰래 숨겨놓고 벽지 뒤에 숨겨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은데, 스마트폰 그냥 누르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성경책을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것도 없으면 스마트폰 어플만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목숨을 건 각오로 드리는 예배와 그냥 온라인 방송 틀어놓고 딴짓하며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 혹은 예배당에 나와서도 그냥 졸면서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무슨 일이냐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예배, 이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엉뚱한 것에 집착하느라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우리도 분명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그 답 그대로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라서도 내 안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을, 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다니엘처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와 감사로 그 영성을 축적하고 축적하여서
이 위기의 시기에 오히려 놀라운 상록수의 영성, 그 뿌리 깊은 상록수의 영성, 그 아름다운 상록수의 영성을 갖추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다니엘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편이고, 혹은 그 어려움이 길어지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편인데 반해 다니엘은 그야말로 축적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우리도 이런 영성을 쌓고 또 쌓아 이런 축적된 진실로 깊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상록수의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 그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영성이 쌓이고 쌓여 다니엘과 같이 고령의 나이에 오히려 더더욱 빛이 나는 상록수의 영성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성전을 그리워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었건만 이제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건성건성으로 예배 드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워해야 할 유일하시며 진정한 대상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